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월요일부터 계속되는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법정에 함께 있습니다. 스데반은 무슨 제목으로 지금 이 법정에 서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입니다. 스데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전해준 모세를 거부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부터 솔로몬까지, 성막부터 성전까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37절에서 41절까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2절에서 43절까지 아모스의 예언을 이용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44절에서 50절까지 장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51절에서 53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고 순종을 촉구하는 스데반의 책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많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37절에서 41절까지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36절에 출애굽 사건이 요약되고 있지만 강조점은 모세에게 놓입니다. 36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스데반은 모세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이 사람을 3번 반복하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3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유대인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스데반이 모세와 율법에 대해 가증한 말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9절부터 이야기의 방향은 모세의 신실함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으로 전환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39절에 보시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도 여전히 애굽의 고기 가마와 안전 보장을 그리워했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아론에게 자기들의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또 결국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그 잠깐 사이를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지금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또 그 백성들을 지으신 그 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그 신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름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를 잘 진단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에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에만 해도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를 멈추게 되면 인간은 그 즉시 우상을 요구하게 되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자기 자신을 우상 삼게 되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당장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는 순간 우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 수많은 우상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금송아지를 우상 혹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스데반의 설교의 말미에서도 스데반은 바로 이 자기 손으로 만든 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해준 모세를 거역한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를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역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42절에서 43절을 통해 스데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며 기뻐하는 백성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42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2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상 숭배의 쓴맛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단절하셨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절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 하늘의 군대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해, 달, 별과 같은 천체 행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같이 이것들을 신적인 존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42절 하반절에서 43절에서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스데반은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본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딱 한 곳인 아모스 5장 27절에서 다메섹 밖이라고 한 부분만 바벨론 밖이라고 바꾸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곧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70인역을
히브리어 본문과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 차이점 하나가 보이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어에 언급된 바벨론 신, 식굿, 그리고 토성을 가리키는 기운이 가나안 신 몰록과 그 의미가 불분명한 레판의 별로 각각 바뀐 것입니다. 식굿은 몰록으로, 그리고 기운은 레판의 별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식굿과 기운이든 몰록과 레판의 별이든 아모스와 스데반의 요점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절했고 그 죄로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이든 다메섹이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을 끝까지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갔을 때 반드시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세 번째 부분인 44절에서 50절의 성막의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4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증거의 장막은 바로 앞절인 43절에서 나온 몰록의 장막과 대립을 이룹니다.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표상하기에 합당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장막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몰록과 레판을 섬겼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 장막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다윗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다윗은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스데반은 4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손으로 지은로 번역된 단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앞서 나눈 41절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우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로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문장은 명확하게 역접 접속사인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바로 앞에 전개된 증거의 장막과 성전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손으로 지은 곳은 성전을 지칭합니다. 성전을 우상의 반열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강한 주장을 49절과 50절에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여 뒷받침합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보실까요? 49절과 50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자신의 보좌와 발등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자신의 유일한 거처로 삼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성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오해하고 있었고 이러한 생각은 결과적으로 성전의 우상화를 가져왔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우상화를 배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3절까지 성령을 거스르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으로 스데반의 설교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스데반은 연설의 톤을 바꾸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해 온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스라엘 역사를 적용하면서 자신을 재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제시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배척한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구약의 표현을 청중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51절을 한번 보실까요? 51절에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과 잘못으로 얼룩진 역사를 지금 그들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귀를 도려낸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52절에서 의인은 메시아 예수를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를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일을 염두에 두고 스데반은 마지막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절하고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성전과 의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조상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중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끝까지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진리 사이에서 진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앞서 찬송하였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진리,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오늘 70주년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